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언약의 후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본론에서 언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언약의 후대라는 단어를 붙잡고 지난 주간에 쭉 받았던 말씀의 흐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강단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것은 라반이 한 얘기죠. 라반과 브두엘이 한 얘기입니다만은 언약의 후대인 그 늙은 종의 포럼을 듣고 이 리브가의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얼마나 포럼을 잘했으면 이런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이 늙은 종을 통해서 언약이 리브가의 가정에 전달되면서 모든 사람이 이 포럼을 들으면서 아멘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리브가는 시집을 가게 되는데, 이 정인 포럼을 통해서 이 늙은 종은 누구를 얻게 됐냐면 리브가라는 렘넌트를 만나게 되었고 렘넌트를 얻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4,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항상 우리 잘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 성경 말씀은 다 언약의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데 그게 이중적 구조입니다. 성경에 4,000년 전에 기록된 거지만 지금 내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인 포럼을 통해서 리브가를 얻게 되고, 또 우리가 결론적으로 62가지 이 축복의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시간표를 점검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62가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개인 다락방 시간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2가지를 뭐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실제적인 시간표가 이 속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후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37개 나라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지를 지난 주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마이크로 병원의 캠프를 통해서 캄보디아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그 아줌마도 만났는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예배 캠프로 갔습니다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1시간 짧게 캠프했는데 그 병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이 전체 말씀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드린 이 기도 시간이 서밋 시간입니다. 서밋 시간. 이 서밋 때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기도 시간을 갖지 않으면 좀 이따 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서밋 시간을 가지라. 그 다음에 산업설계에서는 중직자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는데 유일한 기회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션홈을 할 수 있고 또 지교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면서 십주인의 응답을 누리는 중직자로 준비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이 그 말씀이 지금 내 상황과 내 환경은 전혀 맞지 않는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은 이거 뭐 나하고는 너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그것을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면 됩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시간표적으로 인도하셔서 이런 미션업도 감당하고 또 치교회도 할 수 있는, 또 십중이 될 수 있는 중직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수정해가지고 우리 핵심에서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말씀 흐름을 잘 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무슨 말씀 주시냐면 사단의 함정, 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데 이 사단의 함정은 그리스도로 끝내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이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단의 함정을 나에게 와 있는 사단의 함정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건 뭔지.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내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함정에서 끝내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자녀이면 다 끝난 건데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아직도 내가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부분이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개인마다 이제 다르게 와 있겠죠. 가장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공략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끝내버리라는 거죠. 그거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도전해서 그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 정인으로 설 수 다 이론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틀에 묶여가지고 있는 사단의 틀에 묶여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생각할 때 천명이 발견됩니다. 이 천명이 발견한다면 사단의 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어떤 나의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광야를 갈 때 참 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가 지금으로 보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만 바라봐. 이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내게 더 큰 이익이다라는 걸 깨닫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요게 딱 발견되면은 천명이 발견됩니다. 복음을 위해 생각하면은 복음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천명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틀에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수정이 돼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올무에 빠져서 올무에 이 올무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빠져나가야 되는데 성령의 방법으로 영원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방법으로 올무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땅끝까지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달려가지 않으면 이 사단의 올무에서 또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천명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복음 중심 속에서 천명을 붙잡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언약, 이 성령의 방법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속에서 땅끝 정인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품고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단의 함정틀을 옮겨주고 해방되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여기서 자유케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 노예 아닌데 라고 착각했죠.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노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노예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복음의 진리가 아니어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래서 이 이제 말씀의 흐름을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천명 발견해야 된다. 이성 일러서 또 말씀드렸죠. 천명 발견.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어제 우리 천안에 갔다가 우리 랩런트 2명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21살, 26살 우리 학부 1학년이네 둘 다. 학부 1학년인데 천명이 얘기했어요. 그 랩런트를 하면서 야, 대통령이 사장님이 어떤 회사 직원을 불렀다고 생각해봐라. 사장님이 특별하게 그 직원에게 할 말이 있다. 불러서 그 직원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고 한다면 그 직원이 얼마나 큰 그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끝난 거 아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셔가지고 어떤 일을 맡겼을 때는 그거는 그 인생이 끝난 거다. 그걸 설명했더니 금방 알아듣다. 정말 그러네요. 이 천명을 발견했다는 건 사실은 최고의 축복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만 주신 이 천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보낸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게 천명하고 관계된 겁니다.
천병해 주신 땅 가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래서 모세 보고 바울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근데 내가 할 때 모세가 계속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영감인데 야 너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함이 아니냐. 계속 모세에게 추격이 들어오면은 나중에 끝까지 버티면서 나는 입이 둔한자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네 형 아론 있잖아. 아론을 내가 붙일 테니까 아론이 다 말할 거다. 네가 내 형 아론한테 얘기하면 아론이 바로왕한테 말하고 할 테니까 아론하고 같이 가라. 그래도 안 되잖아. 나는 힘이 없고 늙어서 이제는 다리도 떨리는 영감이 바로왕한테 내가 누구한테 바로왕한테 가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 말씀하신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 그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성령 성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위성 2부에서는 헤롯 성경과 마가다락방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붙여야 되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상문화를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우상문화를 막는 성전을 준비하는 우상문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7개 나라가 올 수 있는 나라, 올 수 있는 성전. 그 다음에 렘넌트 세우는 성전.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헤롯 성전과 마가다락과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준비하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상문화의 제한을 막고 237개 나라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이 나라를 살릴 제자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부분을 우리에게 또 은혜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면 언약의 후대, 그의 아들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요집에서 세 가지 말씀을 모든 것의 사문을 적용해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계속 시도를 해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계속 시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다시 또 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런 시간을 사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은 자꾸 뺏겨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거나 친구 만나거나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을 또 잠자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줄여서라도 사모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 영적 서비스로 갈 수가 없어요.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문을, 모든 것의 사문을, 이 말씀에서 뭘 주냐면 300명 명단, 300명 명단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 명단을 작성하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면은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00명 명단을 작성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만남의 축복과 달콤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해라, 실천. 이건 이제 화요집에서 주신 말씀인데 전도 제자 메시지 준 겁니다. 모든 것에 사본을 적용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이거를 시도를 하셔야 돼요. 시도를. 잘 안 되고 있는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잘 되고 있으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 안 주셨을 텐데 다들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볼 때 20가지 전도 전략이 다락방, 킴사역, 미션홈, 전문교식에 아까 앞에서 여기 미션홈과 지게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300명 명단 놓고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 역사를 보면 20가지 전도 전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요. 이 20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 다락방. 거기 왠지 다락방도 지금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다락방을 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 일어나는데 아직 지금 한 명도 없다. 실제로 이게 내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더라도 다락방이 되어지는 이런 쫙 펼쳐지는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현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을 전달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하시게 됩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그래서 우리는 20가지 전도 전략 중인데 1단계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락방이 돼야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되는 거거든요. 뒤에 이게 안 되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우리 저기 첫 번째 주신 거고요. 두 번째 70인 메시지에서는 복음을 위해 최후가 되라. 복음을 위해 최후가 되라. 여기서는 영적 서밋 얘기를 했어요.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최후로 갈 수가 없어. 먼저 영적 서밋이 되는. 그럼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영적 서밋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작은 것으로 최후가 돼요. 작은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령이 역사하면요 최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작은 것으로 최고되고 오늘 최고로 오늘을 최고의 시간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미래에 최고가 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어떤 응답이 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인생의 답을 다 가집니다. 미래의 최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갈 수 없는 장소에 내가 딱 가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작은 것에 내가 최고가 되고 오늘을 최고로 보내고 이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미래의 최고가 되는데 어떤 답이 오냐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의 답을 내가 다 가지고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장소에 내가 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게 됩니다. 어느 날 되어진단 말이죠. 이게 복음을 위한 최고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토론 포럼에서는 말씀 기록해라. 말씀 기록.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이 포럼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말씀 기록을 보면은 절대 질문, 절대 응답, 절대 제자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잘 기록해야 돼요. 유목사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내 남들은 노트에다 딱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걸 내가 봐도 언제든지 그걸 내용을 딱 파악할 수 있도록 노트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말씀 정리가 잘 안 돼요. 말씀 기록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하고 계시는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고 또 제자를 찾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포럼합니다. 말씀 포럼할 때 각인된다 그러죠. 그래서 절대 포럼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말씀 흐름을 잘 따라 이거는 우리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론을 보면서 오늘 이 언약의 후대라는 언약의 상속자, 언약의 후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론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은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다 이렇게 계약이라는 단어는 보다는 언약의 종교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른 종교에 없는 게 있어요. 다른 종교에 없는 게 뭐냐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전부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신 약속. 이건 다른 종교에 없는 특이한 형태. 항상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라.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지는 데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거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신다는 건 뭡니까? 두 인격체 간에 약속을 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김 지사님하고 하나님 약속을 딱 했는데 약속을 하는 거 어떻게 당사자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한 사람 안 지키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좀 특별해요.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 혼자서 성취를 해버려요.
이 약속은 하나님은 성취합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이 약속은 하나님이 꼭 성취하세요. 반드시.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은 됩니다. 믿음과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약속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믿고 그게 따른 행동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237개 나라 아무리 얘기해도 아유 그건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237개 나라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면 그 응답이 내게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237개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피곤하지만 그 병을 간거고 마이크로병. 그날 저도 엄청 피곤했거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런데도 잠깐 1시간 동안 같이 하나님 또 그 만남 주시잖아요.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믿음과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약속을 하셨나를 잘 이제 볼 필요가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죠? 언약 기도가 그래서 나옵니다. 이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해야 언약 성취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이 왔다 안 왔다 막 성취가 됐다 안 됐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응답되면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그걸 응답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게 성취가 되고 응답이 돼.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엉뚱한 거 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언약 기도 제목이죠, 사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그래서 모든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다. 이 언약 잡은 사람은 모든 문제가 언약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 모든 문제를 쳐다볼 때 이 갑자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돼요. 항상 이거는 다 축복이라는 얘기지. 언약 잡은 사람한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불행이다, 사고다, 문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축복으로. 그리고 어떤 전도사님이 그 고백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는 전혀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이제 태극권 선수가 돼가지고 메달도 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가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 시간도 그게 응답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왜 내 응답을 안 주시지? 왜 남들처럼 나는 뭘 좀 되는 게 없냐?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자기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게 전도사가 될 수 없었을 거라고. 그 얘기 하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럼 쭉 자기 과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는 응답을 하나도 안 줘. 왜 응답이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게 틀린 것을 참 붙잡고 응답이라고 주장하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 사고가 문제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해서 주신 건데 나는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죠. 이건 이제 언약적 관점을 항상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묵상은 뭐냐? 내 입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나? 오늘 그의 아들 이삭 창세기 25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도대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생각을.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응답을 받았으니까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듣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걸 반드시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 시간이 없으면은 묵상할 시간 자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럼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한 것. 이것을 증언하는 게 포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지 못하고 언약 기도가 안 되고 묵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포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약속을 주신 건데 이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언약 기도하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 주셨구나. 괜히 할 일 없어서 하나님이 박철조사 입에 거품 물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나누는 거죠. 그게 포럼이에요. 그래서 포럼을 제대로 하면은 그 늙은 종이 포럼한 것처럼 리브가 집안 가족이 전부 다 은혜 받고 전부 다 할렐루야 아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나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자기 딸을 보내는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리브가 당신 앞에서 좋을 때 해라. 우리가 상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고 버드엘이 자기 딸 시집 보내면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늙은 종의 포럼이 정확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확 전달돼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다 살아나는 거지. 지금 이삭에게 시집가는 거는 그냥 시집가는 것이 아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이삭을 통한 언약의 후대를 또 준비하려고 하시는구나. 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결혼이 어딨냐. 그러니까 리버가는 다음날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이 영적 비밀을 깨달으니까 돈 좀 많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리브하고 그 가족들이 이걸 알았어요. 그 늙어정이 포럼하는 걸 듣고 발견된 거야. 야, 1000명이 딱 발견돼 버린 거야. 그 사람 포럼 듣고 그 당장 싶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따라갔습니다. 그 800km, 2000km를 따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정의 포럼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론에서 서론에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 아브라함이 175세를 반드시 기억해. 오늘 말씀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게 꼭 기억해야 될 이 말씀 중에서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신앙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보시면서 인생을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175세인데 막벨라 굴에 장사했어. 사라가 장사된 곳에 장례식이 175세 죽었단 말이에요.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 버렸어요. 언약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장례식 날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가는 인생이다 이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거는 나그네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이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는 건 정말 웃기는 인생이다. 그걸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언약의 인생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언약의 대열에서 살아라. 언약의 후대로 살아라. 언약의 상속자로 살아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75세의 양력을 보면 75세의 언약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100세의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성경에 보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 낳은 거, 언약의 후대 이삭을 낳은 거, 그거 하나밖에 남은 게 결국은 딱 그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뭐 이런 일 잘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부자가 되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아들, 언약의 후대 이삭을 준비하고
며느리 리브가를 준비한 것.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최고의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언약을 놓쳤다가 또 회복했다가 또 불신앙했다가 또 각인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다가 죽었다. 끝. 이게 우리 인생은 뭐 별게 있습니까? 우리는 175세도 못 살 텐데 언약의 후대를 남기고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축복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나그네 인생이에요. 좀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 인생에서 내가 실패했건 성공했건 육신적인 거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언약의 후대를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 내가 언약의 대열에 섰느냐 못 섰느냐, 이거밖에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꼭 붙잡으시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왜 아브라함한테 기록을 남기느냐, 언약 받은 자의 축복, 언약 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얘기했죠. 바로마한테 내 인생 나그네 길이 130년이라면서 야곱이 했던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렇고 저렇고 살아봐야 인생은 나그네 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언약 각인. 하나님은 이 나그네 인생에게 언약을 다 각인시켜가지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175년 동안 언약 각인해서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을 전달할 후대, 그토록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후대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언약의 백성,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어느 날 언약의 백성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고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별 볼일 없는 나그네 인생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걸 꼭 붙잡으시고, 성경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보면 푸른 마루 풀과 같은 인생이다. 너희의 아름다움은 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루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말씀 주셨잖아.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고 덜풀 같은 존재예요. 덜풀 같은 존재. 그 덜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언약성, 말씀, 언약성, 말씀으로 이 언약의 백성, 우리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땅끝 정인, 이 언약을 지금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가라.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요 너의 대적의 성분을 얻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이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이나 이 지금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나오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냥 나는 그냥 나그네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냥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상속자. 언약의 상속자. 하나님은 나를 나그네 인생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상속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처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가 태어나지만 이 자녀를 전부 다 동방으로 다 이주를 시켜버려요. 이 후손 중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아수르. 그 아들, 그두라의 아들 중에 욕산이라는 아들 밑에 드단을 낳고 드단이 아수르를 낳은 아수르 조상이. 이 아수르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랍의 조상은 이스마엘의 12아들과 이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6명의 아들이 지금 아랍 족속의 이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조상은 다 아브라함이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그두라의 후손 6명의 아들이 전부 다 동방으로 이주를 했는데 멀리 이삭에 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아수라라는 민족이 태어나. 이 아수라 나중에 이스라엘 침공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쓰임받죠. 그 다음에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미디안 족속 많이 들어봤죠? 미디안 족속. 이 미디안 족속이 중에서는 괜찮은 인물 한 명 딱 나왔어요. 왜냐면 이쪽은 언약하고 상관없는 백성입니다. 근데 딱 한 명,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누굽니까? 이드로.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사이 잡고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돌린다면서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이 피 언약이 뭔지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세의 아내 시프라는 자기 아들을 할례도 안 했어. 왜 안 했겠어요? 피제사가 뭔지 이해를 못하니까 아들을 할례도 안 했어. 그 나중에 모세를 하나님 죽이려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 모세 죽이려 하니까 시프로가 어떻게 돼? 돌칼라도가 자기 아들 이거 할례를 해가지고 그 표피를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 남편이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줬죠. 그런데 시프로가 그만큼 위대한 족속으로서 이 피 언약에 대해서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서 자기 남편 살리려고 할례를 행하죠. 자기 아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뭐라면 그렇게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8일 만에 아들이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 모세는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부로가 못하게 아마 무슨 소리 하면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아이들이 클 때까지 할례도 안 하고 있다가 막상 모세가 가려고 하니까 그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 할례를 하도록 만드신 거지. 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면서까지. 그런 족속이 위대한 족속이에요. 여기인데 이도로 같은 사람 아주 특별한 경우가 한 명. 이 외에는 전부 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의 상속자는 이삭. 이 이삭이 바로 21세기 이삭이 바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두라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 이삭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상속자 모든 소유를 다 주셨다고. 모든 소유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찾아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 같은 의로운 자라함을 받게 된다.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 29절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이었자. 유업을 이었자. 그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삭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이었자를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을 꼭 읽어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이삭과 같은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누구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삭에게. 왜 이삭에게 복을 줍니까? 언약의 상속자니까. 이삭이 무슨 일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은 그냥 하나님 언약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나의 행위를 보고 너는 복을 받을 만하구나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언약의 후대. 나는 언약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돼요.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았대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은 풀과 같은 인생이고 언약의 상속자로 내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명을 붙잡고 언약의 후대를 준비해야 되겠다. 언약의 후대. 이삭과 같은 언약의 후대를 준비해야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언약 속에서 불을 받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 자기 아들까지 바칠 정도로 그게 뭐냐면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나는 믿고 순종하는 게 순종하면 돼. 그러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명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이 시대에 언약의 후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미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것, 나의 현장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명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게 딱 발견이 됩니다. 우리 이제 청주정평에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청주정평에는 30명의 말씀 사역자, 30명의 말씀 사역자와 30지교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3천 제자를 세운 것이, 이게 이제 나의 것이 되어야 돼, 나의 것.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 그래서 렘넌트 사역, 치유 사역, 다민족 사역, 산업선교, 군선교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못 붙잡으면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거 발견이 안 돼요. 천정백년 이건 이제 제가 붙잡았는데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 속에서 내 것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찾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중요한 것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포 선교 현장을 주셨잖아요. 1만 제자, 1만, 100만, 300만 제자. 이거는 지금 사실 중앙권만이에요. 몽골, 러시아, 북한 쪽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정확한 길 정하지 안 나오는데 이 언약을 끌고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도 선교 하나님 우리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청주에 100제자, 전국에 3천 제자, 세계 70만 제자, 그 다음에 사랑과 알리기시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 중에 내 것을 찾아야 됩니다. 세 가지 현장 속에 나의 천명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에 천명 발견 구체적으로 천명 발견을 구체화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천명 발견. 두 번째는 언약기도. 이 천명 가지고 언약기도. 서밋 시간이에요. 서밋 시간. 이 서밋 시간을 꼭 가지시라. 안 되면 지금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치유되지는 말씀이 성취되면 이 속에 치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주간에 보시고 치유되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언약의 후대로 언약의 상속자로 하나님 택함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이삭의 행위가 아니라 이삭이 언약 잡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후대로 언약의 상속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이제는 이 언약의 후대를 찾아 세우는 이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한 번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의 기도가 날마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정확하게 말씀 따라 말씀 성취되는 역사를 보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